아마 9월 말쯤 10월 초쯤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1년 후에 재림을 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청년들이랑 함께 모여서 예배 모임 가지다가 그 질문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들이 한 두어 가지가 나오는데, 한 청년은 먼저 통장 정리를 좀 하겠답니다. 이 친구가 취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아직 쓰질 못했대요. 그래서 통장 정리해서 좀 다 빼내서 마음 놓고 좀 일단 좀 써야 되겠다,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어떤 친구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세계 일주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이 땅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경관들 다 보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럼 좀 아깝지 않느냐, 오시기 전에 다 좀 둘러봐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지 못한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돈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도 지금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맛보지 못할 그 자연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연 경관이 더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리 있는 답변일 텐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오해들에 대한 생각을 그 답변을 들으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 이제 모두 다 내버리고,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땅, 이 세상 다 내버리고 주님 따라서 저 먼 곳으로 가면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오랫동안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말씀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그것을 점점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1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으면 좀 다른 대답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까놓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저 먼 영적인 세계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영지주의의 누룩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 물질들은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물질 세계에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생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만 우리 읽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목요일에도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했고요. 이 15장 전체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그를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육신으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로마 제국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먼저 순교해버린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동료들과 자기들 가족들과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과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초대교회 교부는 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사실상 핵심이었습니다. 3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육신으로 보이셨고, 나중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나중에는 나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러한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육신의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바로 그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그리고 육체의 부활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걸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부활의 그 세계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때로는 두들겨 맞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 그것을 바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육체의 부활의 세계를 맛보았고 체험하였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길 원한다. 내가 그 세계를 강렬하게 소망한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내 신앙은 의미가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너희들도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너희들이 그저 이 땅 위의 삶에서 것만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힘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목요일에도 이 12절에서 9절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목매달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기독교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정말 같은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의 사도성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 하신 그 메시지를 사도들은 충실하게 성경에 기록하였고, 충실하게 교회는 그것을 보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그 당시 믿음과 지금의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아닌가. 우리도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의 세계가 굳이 오지 않더라도 그저 죽어서 영혼으로 이렇게 주님 곁에 가서 쉴 뿐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 받아서 문제 해결해 가면서 또 주님 말씀대로 사랑도 베풀어 가면서,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는,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 몇 구절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얼핏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같은 곳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늘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에는 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그냥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니콜라스 톰 라이트 같은 신약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 구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속국의 이런 도시들을, 먼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다 성문 바깥으로 나와서 황제의 행렬을 이렇게 영접한답니다. 우리도 왜 한국에서
외국에 무슨 귀한 대통령 오면 다 같이 김포공항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학교 안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제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영접해서 황제를 따라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로 막 수직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신 다음에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마도 천사로 추정되는 두 인물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전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도 완성된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도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가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임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열어 보이는 그 세계가, 재림 이후에 펼쳐질 세계가 그저 다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과 이 물질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는 그런 세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새롭게 펼쳐질 영생의 그 부활의 세계에서 여전히 지금 육신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늙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물질적인, 육신적인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과 자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이사야는 마침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써 함께 일하고 갖고 나갈 그런 세계임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부활로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결코 영혼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사람이 죽어서 영이 되는, 사람이 죽어서 천사 같은 혹은 귀신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완전한, 온전한 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죽어서 그 즉시로 주님 곁에 가서 안식을 취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것은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편도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 영으로 주님 곁에 그 즉시로 가서 안식을 취하지만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라운드 트립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펼쳐질 세계가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망쳐놓고 오염시켜 놓았던 우리들의 육신과 이 물질 세계 모든 독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내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깨끗이 마치 세례를 주듯이 온 세상을 깨끗이 씻으셨지만 여전히 그 하늘과 그 땅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하늘과 땅이 된 것처럼 마치 우리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들의 영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안에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처럼 주님의 재림 이후에 다가올 세상도 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이 불의 어떤 심판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들 안에 모든 독소들을, 오염된 것들을,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이 피조세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구원, 인간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침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오염되어지고 땅의 밸런스들이 무너지고 온갖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심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구원받고 회복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부활의 세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직접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완전히 헛것이 됩니다. 재림과 그 이후의 부활의 세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우리들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 줍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이 피조세계가 새로워져서 이 가운데 가득했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거두어진 후에야, 독소들이 제거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창세기에서 처음에 인간으로서 받았던 창조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처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된 것이고 폐기된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받은 탤런트대로 각자 받은 소명대로 이 땅에서 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술가들은 더 이상 절망과 죽음과 이별과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정치가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그 재물들 가지고 내 한 몸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최대한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굉장히 허황되고 이상한 것 얘기처럼 들린다면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선교입니다. 선교적 삶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하셨던 삶입니다. 스스로 살아내셔서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악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항하여서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누룩처럼 퍼뜨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절대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들의 영혼은 여전히 죄의 그 권세가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이 물질 세계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늘 곁에 계셔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래서 우리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지길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하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말씀 준비하다가 봐서 그런지 이게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야생동물들을 데려다가 케이지에 가둬놓고 이게 치료했습니다. 어린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얘들이 계속해서 이 케이지 안에서 자라오다가 야생동물의 본분을 잃고 자라오다가 이제 다 치료가 돼서 처음으로 야생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꼭 우리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그날이 되어서 이들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서 이 세상 앞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중간에 자막에 They are being animals again. 이 자막에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역시 We are being human again 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전까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여전한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신선한 공기와 푸른 대지와 하늘 아래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대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고 우리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케이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배우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나의 일상의 삶과 관계없는 굉장히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례와 안수와 부활의 그런 기초적인 터를 닦는 것에 내가 구원받았느냐 말았느냐 그것의 기초적인 터를 닦는 데 그치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땅 위에, 이 땅을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을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포기하고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들의 땀을 흘려가면서 이 땅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마음의 어떤 정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것이 내 자리가 주부의 자리였건 선생의 자리였건 기업가의 자리였건 어느 자리였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이리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들이 땀 흘려서 일생 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그 부활의 소망에 굳건하게 붙들려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한결같은, 내일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그 심정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눈을 크게 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을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의 작은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온전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들에 온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